자, 오늘 말의 절제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말의 절제란 말은 어떤 의미냐? 말을, 입에서 나오는 말을 붙들어 둔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는 말을 멈추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나 일단 어떻게 뱉어놓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적절한 말을 전달하는 말의 절제가 필요한 것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말을 하는 것보다 유혹의 순간 틀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리고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제 아무리 크고 확실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세 마디의 말로써 그것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릴 수도 있다. 반면 올바른 말이 회복시키지 못할 불행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특히 이렇게 앞에서 나서서 리더하는 사람들이 말을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그냥 가지고 있던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아니면 인기라든지 그런 것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야기도 해야 될 위치에 있기도 하고, 근데 말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냥 한 방에 어떻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 전에 어느 시장 뭐 잘못했다고 시장짜리 내놓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오늘은 사사인 입다라는 인물이 절제되지 못한 말을 얼마나 함으로 말미암아 큰 슬픔과 아픔을 당하게 됐는지를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예요. 누구보다도 상처가 많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도 저지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사기 1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나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는 매춘부의 아들이요. 길르앗의 배다른 아들이 되어 집에서 쫓겨나 큰 상처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길르앗의 집에 길르앗이 밖에 가서 실수해서 아들을 하나 낳아서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 가족들, 이미 형제들이 넌 뭐 배다른 자식이라고 없이 여기고 계속 손가락질하고 내쫓아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2절 3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입다는 형제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들에게는 떠돌이들, 오늘의 주목패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조금은 억울하거나 속상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어요. 아마 지금 입다를 우리나라 무슨 소설의 주인공으로 표현하면 임꺽정 정도는 되지 않을까나. 아니면 뭐 누가 있어요? 홍길동 뭐 이런 종류.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패거리들이 이렇게 모여주고 거기에 우두머리 노릇을 하면서, 여러분 과거에 다윗도 비슷한 환경에 처했을 때가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듯합니다. 그는 두목이 된 지 얼마든지 이복 동생을 어떻게 해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 패거리들이 모여들었으니까 나를 내쫓아 이놈이, 그리고 쫓아가서 이복 동생을 어떻게 복수 아닌 복수를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물은 아니에요. 아주 사람이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했습니다. 오히려 민족을 괴롭히는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할 기회를 잡은 사사가 되었어요.
그는 믿음의 영웅 반열에 오른 사람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여기 입다가 나오잖아요.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다도 굉장히 칭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끔찍이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일을 일생 동안 변치 않고 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헌신자예요. 이런 입다이지만 절제되지 못한 말로 인해서 큰 아픔을 당했어요. 입다는 오늘 입다를 통해서 이 교훈으로 말의 절제에 대해서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 한번 돌이켜보고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째로 타인을 배려하는 생각으로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 자,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오늘 사사기 11장 30절로 31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게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자, 전쟁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기게만 해주시면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조건을 걸었어요. 입다는 전쟁에서 암몬 자손을 이기면 귀가할 때 자기를 제일 먼저 영접하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입다는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자신의 유익을 앞세우는 이기주의자예요. 입다는 개인의 흥망이 전쟁의 결과에 있음을 알고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는 소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거잖아요. 좌우지간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마중 나오는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 이런 말로 입다와 관계된 집안의 가족 중에서 제물로 누구를 드리겠다는 거니까요. 이는 입다 집안 모든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말이 아닐 수가 없고, 여러분, 그 가족 중에 누가 죽더라도 그 가족 전체가 다 뭐예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죽으면 편안한 부모가 어디 있고 형제가 죽으면 편안한 형제가 어디 있어요? 이는 입다 집안의 모든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자, 이처럼 절제되지 못한 말은 사람을 위험에 빠뜨려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3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랬어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꿈과 자존감을 세워주는 생명의 말이 있고 또는 가정의 행복과 내일의 소망을 파괴해버리는 사망의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에 타인을 배려하는 말을 절제 있게 해야 합니다. 예. 입다는 타인을 배려하는 생각보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말로 인해서 불행과 깊은 슬픔을 겪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 잘하자. 말 잘하자. 옛날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어이구 그냥 자크를 채웠으면 좋겠네. 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하기 전에는 꼭 한 번 다시 생각하는 습성을 갖자. 근데 화가 벌컥 나면 그걸 잃어버려. 그래서 이 말이 생각하기도 전에 벌써 나가버린다니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뭐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고 뭐 이러듯이 생각하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입에서 말이 튀어나갔어요. 이런 경우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자기 생색을 내려고 하는 말이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공격적인 말은 무익한 말로 상처를 입히게 되고 인간관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말 조심해야 돼. 아이 어쩌다가 뭐 10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사람하고까지 그냥 그럴 수도 있다지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말 조심해. 그 사람 누구게? 부부요. 가까우니까 말을 쉽게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이 부부예요. 그 다음에 누구야? 가족? 자녀와 부모 간에 또 아니면 이 가족 구성원 간에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더 잘했을 텐데. 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자신에게 화가 오게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내뱉은 말이 사소한 것 같지만 한 번 입에서 나오면 그 말에 대한 책임 또한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은 자신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시편 141편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랬어요.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참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여러분 누구나 말에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도록 늘 우리의 혀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인간관계에 반은 성공하는 거라. 예? 다툼 일으키는 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 판단하는 말, 예? 비방하는 말, 희롱하는 말,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겐 더욱더 마땅치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선한 말을 통해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고 높일 줄 알아야겠다.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박은호 선교사님에게 코가 끼게 된 게 언제 선교지를 같이 갔는데 박은호 선교사님 얼굴도 몰라요. 처음 봤어요. 그 아버님하고만 친하지. 어찌저찌 돼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아버님 보고 어디 선교 활동하러 가는데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나 교회 일이 바쁘고 뭐 이래서 못 가 그러길래 아니 우리 같이 간 일행들 어차피 아드님 선교하러 가는데 모르는 사람도 도와주니 우리가 여기 같이 간 일행 5명이서 그저 한 5만 원씩이라도 이렇게 해서 한 달에 25만 원이라도 도와드리면 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 말에 그냥 아버지가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그리고선 같이 동참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선교회에 가서 강의도 하고 뭐 잘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한국에 도착해가지고는 이제 얼마 지난 다음에 제가 그 같이 갔던 사람들에게 야야 그 얘기 했잖아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니까 들은 경도 안 하네. 거기서는 할 것처럼 다 대답해 놓고 글쎄 한 달 조금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얘기를 물으니까 그냥 시큰둥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잃어버렸어. 몇 년을? 7년을. 아무 생각도 못해. 그런데 미얀마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미얀마에 우리 교회라도 하나 개척해서 이제 돕고 뭐 선교를 해야겠구나. 그리고 거기를 갔는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박은호 선교사가 거기 얼굴을 쑥 내밀고 나오는 거야. 그러고 같이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새록새록 뒤통수가 뜨끈하면서 옛날 생각이 승글승글 나네. 그런데 진짜 이제 선교하려고 이 땅 저 땅 뭐 다 보러 다니다가 마지막에 선교사님이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어디가 좋겠습니까? 내가 알아. 남의 동네 남의 나라에 가서 차에도 내리지도 못하게 하고 저 끝들이 저기 좀 뻘겋게 나온 흙이 있는데 거기 그게 땅이에요. 그래서 예. 또 한참 차 타고 가다가 말고 어디 동네 입구 거기 무슨 공터 비슷한데 조그만인데 여기가 동네 입구라 들어갈락날락 하면서 교회에 나오기가 아주 괜찮은 땅이에요. 뭐 이렇게 몇 군데 보여줬는데 내가 뭘 알아? 그 동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뭘 알아? 제가 그래도 좀 똑똑한 편이거든. 네.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물었어요. 선교사님, 당신은 어디다가 도와주어서 교회를 세우면 좋겠어요? 당신이 원하는 자리다 할게.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말을 못하고 쭈물쭈물 거리는 것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탁 들었어. 그래도 물었으니 대답을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가 차 타고 막 출발했던 그 교회 하나 있지요. 그래서 네, 그 교회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하나 지으려고 그러는데 남이 지원해온 교회를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 교회는 어느 교회에서 교회를 딱 지어놓고 장로님 몇 분하고 목사님하고 와서 봉헌식 딱 끝나자마자 딱 준비해놓고 있다가 어디 저 여행지로 다 가시면서 우리 구경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테니까 이 이후에는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랬대. 그래가지고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동네는 큰데 희망은 있는데 그래서 여길 도와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 철학이 선교는 선교사님이 하는 거지 내가 거기 가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누구가 담임하느냐? 박은호 선교사 맡아가지고 담당하는 교회야. 그때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지나가는 말로 약속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찾아가시는구나.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꼼짝 못하고 손 바짝 들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어떻게 전기 안 들어온다고 그래갖고 태양광 설치하고 물 안 넣는다고 그래서 가가지고 관정 파서 물 한 200m, 300m 거기서 끌어다가 그래가지고 수돗물 틀고 뭐 그 다음에 사택 짓고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엮여 있잖아요.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더라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그분은 잃어버리지도 않으셔. 나는 새까맣게 잃어버렸어. 7년이면 안 잃어버립니까? 7년 뒤에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어떻게 무슨 말을 하든 유익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유익한 말은 그렇지 않은 말은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말의 절제로 다른 사람을 돕고 치유하는 습관을 키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의 절제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이 고백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해 보이지 않아요? 산이 말하니까 없어졌다니까. 자기 집 앞에 산이 하나 있는데 너무 답답하대요. 창문만 열으면 그게 칵 가로막히니까 좀 멀리 떨어져야 경치도 멋있는데 바로 그냥 조금 앞에 산이 딱 가로막혀 있어서 답답해서 아유 하나님 이놈의 산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창문 열어서 생각날 때마다 그랬는데 진짜 2년 뒤에 도시 개발이 돼갖고 그 산이 싹 없어지는데 대단하다고 그래.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그냥 한 번에 날려버리는 게 아니라 기계로 다 깎아내더래.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이루어진 거잖아요. 다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저 끝에까지 보인다고. 내가 말해 이래봬도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웃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 잘해야 된다. 두 번째로 상황이나 감정에 잡힌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 11장 34절에 보니까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 하나밖에 없는 딸이요. 근데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나오면 어떻게? 제물로 바쳐서 불에 태워 죽인대잖아요. 약속을 했다니까. 입다는 자신이 소원하고 전쟁터에 나가 승리했어요. 장기의 아들로 태어나 이복 동생 형제들에게 밀려 오랫동안 타양살이하고 나그네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그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뭐예요? 길르한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된 것과 마찬가지가요. 아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영웅이 됐어요. 예? 전쟁에서 승리하면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노래하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승리하니까 환영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의 딸도 아버지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소고를 잡고 춤추며 영접을 했어요. 그때까지 얼마나 좋았어. 이 딸도 말이죠. 그런 약속 한 줄도 모르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전쟁에 나가서 우리 이 백성들을 다 구하고 영웅이 됐으니 내가 제일 먼저 나가서 축하해 줘야지. 그리고 달려나가서 소고 치면서 춤춘 거예요. 여러분 입다의 딸도 아버지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것은 입다의 승리의 기쁨을 모두 사라지게 한 행위였더라. 입다의 성급한 소원의 말이 가정의 비극을 가져오고 딸을 죽이게 생겼어요. 오늘 35절 말씀해 보니까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여러분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기능만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짧은 말 한마디가 희망 혹은 절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말은 입으로 하지만 말은 그 마음의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세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 말이에요. 말은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의미와 사상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 말은 내 안에 쌓아두었던 것, 기존에 있었던 것,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것이 표현으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평소에 우리가 하는 말은 이전의 경험, 생각 등이 축적되어 밖으로 뛰어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에는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능력, 다시 말하면 힘이 있어요. 우리의 말은 창조적 능력과 용기를 주기도 하고 잠자는 능력을 일깨워 주기도 합니다. 말은 상대방이나 청중에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그 말의 영향에 따라
그들 속에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만큼 말은 창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용해서 선동하고 이 말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못된 사람들도 많잖아요. 사기꾼 같은 이런 사람들. 신앙인이 하는 말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즉 그 말을 한 사람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입다와 그에 따른 대단한 신앙인 같아 보여요. 그러나 입다에 따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한 말의 책임에 따라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35절 하반절에서 36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이방신 몰록을 섬기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 몰록은 사람을 제물로 불에 던져서 바쳤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아브라함에게 중단시키고 동물 제사로 대치시키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 제사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잠언 18장 8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남의 말을 좋아하는 자란 중상모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입다는 자신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겠다는 서운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타인이에요, 타인. 예? 집안의 사람을 드리겠다고 그래요. 집안에서. 아니,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면 내 평생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남을 나쁘게 하는 것은 가슴에 깊이 박힙니다. 귀가 얕은 자에게 뼛속 깊이 상처를 주고요. 여러분 보세요. 인터넷 악보는 재미로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 별식같이 뱃속 깊이 박혀 치명적인 오해를 가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그만 정리하는 사람도 생기잖아요. 자살 충동을 주기도 하고, 중상모략을 당하면 선입관을 가지게 하기에 상대를 안 좋게 봅니다. 어떤 인터넷은 일부러 사람들을 자극해서 보라고, 누구네가 잘 사는 사람 이혼했대, 그렇게 타이틀을 걸어가지고 열어서 보게 하고, 그러면 신고당하면 몇백만 원 벌금 내고 나면 수입은 몇천만 원이래요. 그런 양심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누구 죽었다고 그러니까 누가 죽었어? 그리고 또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얼마나 못됐습니까? 이처럼 나쁜 말은 당사자에게 선입견을 가지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악하게 이 사람 뭐가 잘못됐대. 그러면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 진짜 잘못됐대. 그래서 나쁜 사람을 만들어내서 선입견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 우리가 내뱉은 말이 세상의 사건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입다에 절대 되지 못한 말이 어떻습니까? 딸에게 불행을 안겨다 준 것이잖아요. 사람들 속에는 관음증과 노출증이 있답니다. 남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려는 근성이 있고, 끝없이 자기 행동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근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카톡, 페이스북, 인스타 사진을 계속 찍어서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동을 막 보여줘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질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것이 절제되지 못한 생활로 이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상황이나 감정에 휘둘린 말을 하지 말고 절제된 말을 통해서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유익이 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입다는 딸을 제물로 드린 후 마음에 충격이 있었는지 6년 뒤에 세상을 떠났어요.
사사기 12장 7절에 보니까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딸 죽인 애비의 마음이 어죽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하기 전에 끊임없이 생각합시다. 말하려는 것을 적어본다면 무의미한 잡담을 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기도문도 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써서 한번 읽어보고 정리해보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제된 말을 함으로써 가치 있는 사람으로 성숙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왠지 그 사람하고 대화하기만 하면 마음이 편하네. 왠지 그 사람하고 상의하면 뭐가 될 것 같아. 그래야지. 그 사람하고 한참 얘기는 많이 했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괜히 허전하고 이상해. 여러분, 말이 힘입니다. 은혜스러운 말, 희망을 주는 말, 사랑하는 말, 성공의 말, 승리의 말,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